이사야서 강해의 67번째 시간입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52장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보로된 딸 시온아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 아멘.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잠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간혹 쓰죠. 지금 나는 영적으로 피폐하고 잠든 것 같아. 저 지체는 요즘 보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간혹 사용합니다. 영적으로 잠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잠든다는 것은 자신의 죄된 처지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 그거를 비유하는 표현이 아마 영적으로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동시에 죄책의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 또한 영적으로 잠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깨어라 그렇게 외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외침으로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앞서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매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한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저처럼 어떤 본문의 말씀을 발췌해서 전달하는 설교를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분명 지난주에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 주님이신데 오늘 똑같은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신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잠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깨어있는 자들에게 깨어나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분명 여전히 잠들어 있고 여전히 듣지 않고 여전히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심령이니까 주님 오늘 이 첫 절 말씀부터 다시금 깨어라 깨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 심령을 일깨우시고 또 죄책에 짓눌려 있는 우리의 심령이 이미 승리하신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어라 라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로도 받으셔야 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계속 흔들어 깨우시는데 전혀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심령이 오늘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미 입증이 되었죠.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가 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로 입증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어둠으로부터 이렇게 세우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3절로 6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이 일찍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려고 하였으나 아시리아가 까닭 없이 그들을 억압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바빌로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의 백성이 까닭도 없이 여기로 사로잡혀 왔고 지배자들은 그들을 조롱한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대가로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징벌의 도구가 되었던 이집트나 아시리아 그리고 바빌론 이런 이방 나라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징벌의 도구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과 또 욕심과 그런 욕정으로 벌인 폭정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모독하고 더럽히는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일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일으켜서 그것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때론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런 표현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악도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분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진 죄악된 결과와 죄된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걸음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고 사용하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악한 과정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도출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돼요. 제가 가끔 표현하는 말이지만 옛날에 하얀 거짓말 이런 말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하얀 거짓말은 없어요. 거짓말이라는 불의의 도구를 활용해서 선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일들을 그르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뤘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기인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분들은 아마 일터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일을 하기 아주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계약서를 작성해도요,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요, 뭔가 리베이트를 거론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수주를 따낼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하면 손해보는 이 세상의 구조 가운데에서 나 혼자 그 일을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벌어들인 수익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푼돈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돈이 필요한 그런 조물주라면 하나님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능력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에게 내 신앙을 내가 가진 소유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내가 한 잘못을 두둔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마치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듯 하나님 앞에 물질로 두둔하려고 하는 행위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두 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과 경배예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찬양의 고백을 했는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찬양의 가사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받는 시간이죠. 받는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표하며 헌신의 시간을 갖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황소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이에요. 그러므로 밀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낸다든지,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서 돈으로 퉁치려고 한다든지, 그런 식의 헌신의 시간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준비해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며, 이 적은 정성을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내어드리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드리는 시간. 그래서 예배는요, 이런 하나님과의 give and take, 어떤 영리적인 목적이 give and take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교통이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모든 순서는요, 다 그 안에 본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종교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이 이런 의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간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리스폰스하는 이 관계,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진리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그들이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빌론보다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더 불편하시고 더 속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방 나라와 조금도 다를 것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제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를 구원한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구원론이 역사적 구원론인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구원론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조금 잘나서, 내가 그래도 그들보다는 조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지. No.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잘 알아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얼마나 죄악되고 수치스러운 인간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생명 다해 주신 그 구원을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해 보십시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은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며 이루어지는 일에 관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그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일에 관한 것이라고요. 즉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통치,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오셔서 다스리셔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통치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굿뉴스,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죄된 처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통탄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만일 그런 애통이 내 삶 가운데 없잖아요. 그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자신의 죄된 처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래도 썩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이 자신의 죄된 처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훼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회복하길 원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쳐내요. 그리고 계속 훼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데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건 여기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하시길 원하셔서 회복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저버리길 원하는 게 우리의 본능인데, 우리의 존재인데,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우리의 저항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으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패역함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나름의 카운트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계속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 속으로 한번 세고 참아요. 그죠? 또 그래. 한번 또 참아. 나 2번 참았어. 또 그래. 진짜 내가 한 번만 더 참는다. 3번 참았어. 또 그래. 이렇게 우린 참지 못해. 존재가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몇 번 참으셨습니까? 여러분을 몇 번 참으셨어요? 저를 몇 번 참으셨나요? 하루에도 셀 수 없는, 넌 카운터블이에요.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과 패역을 참으셨어요. 참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사는 그 처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하세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바른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된 것을, 우리의 죄된 것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전가하시고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위대한 승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후에 이 말씀의 배경으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양을 우리가 결단의 찬양으로 고백하게 될 텐데,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저께 제가 어떻게 살았던지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다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은 어제로 끝난 거예요. 오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시금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로 오늘 하루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창한 믿음과 거창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길 원하시는 그 러브콜을 우리가 거역하지 않고 그것을 순응하며 그 뜻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 소식을 전하는 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 오늘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바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돼요. 왜? 만약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획득한 거라면요, 내 소유로 그냥 끝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저받았어요, 이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의 속성 가운데에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을 어찌 나 혼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쿠팡에서 물건을 사는데 특가 세일을 해. 조특가 세일.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내가 몰랐던 그런 돈을 환급해 준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내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어찌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전하지 않고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나를 구원한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나 이 구원에 감격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에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아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그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우상 숭배적인 나라죠. 그런 이방 나라의 환경을 떠나 이제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살게 될 거다라는 그런 예언적 말씀인 거잖아요. 이것처럼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성도의 삶은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존재적 죄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다 먼저 선불, 우리의 모든 죄값을 미리 치르셨단 말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No! 이것을 알았는데 어찌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짓는 죄의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더 비참함을 느끼게 돼요. 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여전히 나는 이 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한다고요. 참된 신자라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건 아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No!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처럼 열심히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o!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오랜 세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실용적인 거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믿음을 쓰는 건데, 믿음을 발휘하는 건데, 믿음을 사용하는 건데, 믿음은 그냥 믿는 거구나.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을 쓰는 거예요. 뭐에다 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육아나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존재 자체가, 내 영혼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늘을 사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믿는 거라고요. 이 말인즉슨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예전처럼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 예전에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 육신이 그것을 바라고 원하지만 그 존재는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오늘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그런 나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사탄은 그런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속이는 거죠. 너 계속 그냥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네 뜻대로 사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다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야.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과 최선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이미 이루어진 일을 왜 열심을 내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거듭난 생명인데 뭘 어떤 열심이 더 필요하냐고요.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 나는. 나 유가나는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믿어보자고. 우리가 이 믿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제발 열심 내지 마세요. 열심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믿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 삶에 싸움이 있다고. 싸움. 어떤 싸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바라고 원하는 뜻과 이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충돌이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게 열심이에요. 그럼 믿고 나서 따라오는 게 열심이지, 믿지도 않고 열심히 뭔가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그거는 사단의 경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미 주님이 이루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가 해야 돼. 그거 너가 해야 돼. 너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루의 기도도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 많이 해야 돼. 헌금 많이 내야 돼.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해.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믿음은요,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치 내 이름표도 알고 나와 함께 죽고 나로 거듭나신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데 어찌 예전처럼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찬양도 부르는 거예요. 이전의 세상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런 의미였던 거지. 그런 가사가. 아, 그냥 그런 느낌이구나. 아,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표현한 거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를 추구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죄가 좋은데요. 여전히 저는 죄를 사랑하는데요. 여전히 저는 이런 삶의 방향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속는 거라고요. 그게 사탄이 그걸 속이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 내가 믿는 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거는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럼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이 일을 믿잖아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믿음을 쓰지 않아요. 헛된 것에 믿음을 쓰죠. 그래서 아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내가 아유 이번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아유 주님 제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주식이 대박 날지어다. 아멘. 이런 엉뚱한 데다가 믿음을 써.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같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이런 식의 선포로 성도들의 아멘을 이끌어내는 교회들이 있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일에 믿음을 쓰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이고요, 믿어야 될 가치를, 복음을 주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죄된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나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더 이상 이렇게 말씀 안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역하고 사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이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어. 내가 오늘부터 진짜 결단한다. 내가 진짜 오늘부터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가 살 거야. 그렇게 하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결단했다고 생각하면 우린 또 집니다. 내가 결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잖아요. 그러면 지치지 않아. 그런데 또 내가 하잖아요. 그럼 100% 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뺏어가거든. 뭐해? 내가 사랑하는 거에. 그러니까 말씀을 보려고 앉았는데 성경책을 봐야 되는데 자꾸 뭐 옛날에 내가 보던 유튜브 이런 거 막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막 이런저런 거에 막 관심을 두는 거예요. 뭐 이걸 또 언제 다 써 이거를 또 그냥 뭐 자야지 이제 또 내일 살아야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처럼 하면 내 육신처럼 하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존재가 인식한다니까요.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이 과정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그 영화의 걸음을 걸어가는 오늘, 지금인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13절로 15절.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아멘. 이제 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54장으로 연결되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서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앞에 연결되었던 말씀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맥락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떠올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캐치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에 집중합니까? 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 집중하죠? 이것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때 배웠죠.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비하는 뭐와 함께 붙어 있습니까? 비하와 승귀. 그죠? 이걸 뭐 한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어려우니까 한글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과 승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이 없으면 높아지심이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대신 고난당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승리도 없습니다. 고난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승기 없는 비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비하 없는 승기 또한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 기쁜 소식을 안겨다 주었죠.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었어요.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었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사야서 본문은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달아지고 감격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지금이라도 한번 오늘 내게 들려진 말씀 중에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되뇌어 보세요. 자발적인 감격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된 처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훼손하는 그런 패역한 우리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대속하셔서 원형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깊이 깨닫고 감격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얻어진 것을 은혜라고 말한다면 그 은혜를 연료 삼아서 우리 삶을 더욱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